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도 같은 뜻입니다. 일이 잘못된 대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바른 길로 결론 지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같은 고전에서부터 아내의 유혹과 같은 아침 드라마까지 악인은 상하는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잘 되기 마련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착한 주인공 아무개는 죽이지 말고 꼭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모든 인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겠죠.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중에 화를 만날까 무서워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인과응보의 법칙만 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힘들게 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군의 후손은 월세방을 전전하는데 친일파의 후손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질문도 바로 인과응보의 문제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일 텐데 부모의 죄를 아이가 대신 받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복중의 태아가 죄를 지을 리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과응보의 법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가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일보다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한다 해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악을 벌하여 정의를 실현할 수는 있어도 선을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가 인정하겠습니까? 절망으로 나아가서 자포자기하며 술로 인생을 보내든지 아니면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분노하고 세상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보시고 그의 고통을 자신이 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멸시하여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애정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물음으로써 안 그래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죄책감까지 얹어주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질병과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중요하지만 긍휼은 더 중요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것은 맞지만 긍휼이 있어야 정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긍휼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만 판단하려다 보니 인정과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회가 되어갑니다. 파당을 나누어 서로 비판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깁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애정의 눈길로 보시고 긍휼의 팔을 내미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 큰 긍휼을 갖고 싶습니다.